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믿음의 선포와 같이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년 전 베스트셀러였던 김부장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대리가 부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장님, 그래도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화끈하게 살아야죠. 그 말을 들은 김 부장님이 꼰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 정대리. 죽음이 한순간이지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라는 거예요. 이 김 부장님의 말처럼 성경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한탕주의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기도의 한 부분을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도 놀라운 역사, 기적적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은 기적적인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한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 그것은 이 자리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 함께 모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달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지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고 여행을 떠나려는 것과 같다. 그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는 여행을 떠났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핵심은 이 달란트 비유가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위해 주인을 이야기하고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을 불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 그 세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종이십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십니까? 2달란트 받은 종이십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이십니까? 여기서 굳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누가 5달란트 받았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교만하다고 욕할 것이고 1달란트 받았다고 얘기하면 좀 비천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늘 중간을 가려고 하죠. 2달란트쯤 안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종도, 1달란트 받은 종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란트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 그 시작은 이 달란트를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처음 시작이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1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주인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달란트만 달랐을 뿐이지 그 종에게 준 사명도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제는 받은 달란트의 양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하는 종의 반응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합니다. 오늘 본 16절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곧장 가서 그 돈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다. 오늘 보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로 가서 그 돈을 사용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같은 주인이고 같은 명령을 받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 버렸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 다른 종이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에 주목하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목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았어, 나는 그런 재능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재능과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유인현 목사님의 책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를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토끼끼리 경주해야지, 거북이끼리 경주해야지,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것은 unfair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초에 게임도 되지 않는 이 시시한 경기를 왜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청하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기게 되죠. 그런데 요즘 토끼는요, 잠을 잘 안 자요. 우린 이야기를 보면서 토끼는 게으르고 거북이는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며 끝내버리죠.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좀 더 근원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북이라면 저는 토끼랑 경주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 경주를 합니까? 질 게 뻔한데. 토끼 입장에서는 이 상대도 되지 않은 거북이와 경주해서 상대적인 우월감과 승리감에 도취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왜 거북이는 도대체 이 경기를 나섰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유인원 목사님은 정호승 시인의 글을 인용합니다. 어찌 보면 애초에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거북이는 자신의 느림을 알고 토끼의 빠름을 알았으며 그 토끼와 자기를 비교하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에 오래 걸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이 거북이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경쟁을 이야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토끼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당했던 것이 거북이의 경주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경쟁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토끼가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유인현 목사님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거북이는 느려도 행복하다. 사랑 여러분, 토끼든 거북이든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을 온전히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도 곡식을 모으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운 나머지 나가서 주인님의 돈을 땅에 감춰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주인님의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대답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하지 않느냐? 그랬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에다 이자라도 받았을 것이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 탓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곳에서 곡식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로 이 주인이 이상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생각에 동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이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종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토록 주인을 왜곡되이 받아들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그 시작은 그가 덜 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다른 종은 5달란트 받고 다른 종은 2달란트 받는데 자기는 꼴랑 1달란트 받으면 얼마나 눈깔이 뒤집히겠어요.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상하니까 뭐예요? 주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인지에 대해서 추측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길래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이토록 불만을 토로하는 것일까? 여러분, 1달란트는 당시 화폐 기준 중에 가장 높은 단위예요. 1달란트를 6천 드라크마로 산출합니다. 그리고 1 드라크마를 당시 하루치 품삯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잠깐 산수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죠? 1달란트가? 수학 시간에 조신 분들이 보입니다. 6억이에요. 그리고 1달란트를 하루치 품삯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9억 원이에요. 1달란트만 해도요 충분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린 늘 부족한 것을 보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온전히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 사실 여러분이 나는 2달란트 받은 종이야, 이 정도로 중간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종이 처음부터 2달란트 받은 종이었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 이 종도 1달란트 받은 종이었는데 착하고 신실하게 일해서 주인이 더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2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제 인생의 여정도 그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저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18년 전에 오늘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얼마나 부족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선배들은 왜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데 나는 얼마나 저렇게 쭈글대고 있는지, 얼마나 부족하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게 맡겨진 그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은 조금씩 성장시켜 주셨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비록 처음 받은 달란트가 작을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사용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받은 달란트, 처음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에 자꾸 주목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반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게으름과 악함을 동일어로 표현합니다. 게으름과 악함. 왜입니까? 이 게으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기 때문에 결국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신실한 종이라고 얘기할 때 NIV 성경은 이 신실함을 faithful이라고 얘기해요. faithful. 그리고 이 faithful의 명사형은 무엇입니까? faith,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실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욜로를 외치고 지금 즐겨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쟁여놓고 손에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제를 사는 것도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면 우리는 오늘 믿음의 점 하나를 찍으면 돼요. 그리고 내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신실함으로 내일도 그 점 하나를 찍어가면 그 점 하나하나가 이어져 믿음의 선이 되는 것이고, 그 선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도형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신실하게 사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때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이 아닌 성실을 이야기하고 최고가 아닌 최선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최고가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는 이미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성실한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20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종들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게 됐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5달란트를 더 가져와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5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말했다.
주인님은 제게 2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시간이 흘러 주인은 집에 돌아왔고 종들과 결산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겨왔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많이 받긴 했지만 더 많이 받아봤으면 더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주인은 5달란트 남겨온 자나 2달란트 남겨온 자나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더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성경에 없는 한 가지의 이야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한다고 이상한데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오늘 3달란트 받은 종이 있다고 가정해 보길 원합니다. 이 종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성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일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국제 유가 상승과 외환 위기를 만나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쫄딱 망했어요. 그랬다면 주인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과연 주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3달란트 받은 자가 그 3달란트를 다 날렸을지라도 이 주인은 이 종을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저라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에 주저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을지라도 성실하게 그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한 그 영혼을 보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했기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닌 그 중심과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3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닌 과정을 보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그 종들이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겨왔는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 남겨온 종이나 2달란트 남겨온 종이나 똑같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남겨왔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작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요, 벌어온 달란트의 양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거, 그 종들이 신실한 충성이었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성과를 말하고 결과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과정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기쁨을 나누자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많은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러면서 5달란트 받은 종이 되라고 더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달란트는 세상이 말하는 차별과 경쟁의 달란트가 아니라 성실의 달란트이고 순종의 달란트이고 믿음의 달란트이기 때문이에요.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주인을 오해하는 그 1달란트 받은 종을 걸 수 없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들이 거하는 그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것에 불평불만하며 우리의 인생을 허송하며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시는 그 사명대로 지어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를 하시며 우리의 그 과정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산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지어지는 그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려 하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비교하며 경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는 최고가 되고 싶었고 많은 결과를 만들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지요.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처음 시작보다는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 그래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기쁨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가치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경쟁과 이거의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주인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비교하며 경쟁하며 아파하며 쓰러졌습니다. 최고가 되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으니 나는 자살하고 낭망해내지도 못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뜻대로 이뤄가는 것을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구원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고 이 하루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소. 작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 종인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당신 앞에 이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과정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그 일상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성공이 아닌 성실로, 최고가 아닌 최선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주의 뜻대로 사용함을 통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마지막 날 그날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